같이 한 목소리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읽었지만 어떤 말씀 같아요? 본문 시작이 바리새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되면서 지금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마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됩니까? 재혼하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물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또 배우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까 찬양한 대로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다 이혼과 재혼을 굉장히 경시했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근데 그런 걸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을 만큼 묻지 않아도 될 그런 당시 유대적 상황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하려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이 덜컥 나와서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도록 이런 상황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또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습니까? 8장에서부터예요.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지금 10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8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믿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소환하시고 주님 변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9장 31절에도 보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제 가는데 그때 그 가기 직전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금하였던 사건이 있고, 그러자 주님께서 뭐래요? 작은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너희랑 같이 이렇게 지금 너희랑 같이 따르지 않아도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한다면 그거를 막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를 실족해 하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단어가 아니라 문맥으로 봐야 된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뭐 주님 무슨 드라마도 이어지지만 무슨 단막극도 아니고 또박또박 이게 잘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부터, 아니 창세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어져 있는 거. 근데 뜬금없이 아내를 버리는 게 이혼 증서 써지면 그거 옳지 않습니까? 재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후에 그가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주를 따르는 자들. 결국 그가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 하면서 그가 그 이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에 세워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들은 이 말씀이 이혼과 재혼에 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이렇게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시험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을. 자, 왜 시험을 했겠습니까? 자,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근데 그가 말씀드린 대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들이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결국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 거꾸로 그들이 주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하시는지 그거를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뭐라고 했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맞아요.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해서 신명기 말씀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럼 자, 여러분,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아내를 버리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 다른 데 장가 들어도 됩니까? 물론 그 말씀이 아니라고 뒤에 제가 말씀을 전제했지만 일단 그걸 짚고 가자면요. 신명기 24장 1절에 4절 말씀을 주께서 지금 언급하신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거니와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이 일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이 얘기가 뭐겠어요?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말고 다른 남자하고 뭐 그런 어떤 그것을,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냥, 안 좋아. 그래서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 그걸 받아 가져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또 그 둘째 남편도 그 일이 꺼림직해. 또, 그럼, 전 남편하고 같이 또 살았으니까 또 싫어. 내보내. 그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래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증서 써서 그냥 마음에 안 들, 마음에 기뻐하지 않은 이혼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이 범죄치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범죄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 윤리 도덕적인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땅이 뭡니까? 땅. 이 땅. 호계. 그 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려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역하면 재앙을 당하는 그런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려 땅에 그 땅을 주시는데 성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 저주를 받는, 화를 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그들이 범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걸 자기 생각과 성전에 이런 가증한 거, 더러운 거, 그런 것들 자꾸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이고 월삭과 뭐 성회로 제사 드리고 분향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야, 역겹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성전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셨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보고 그걸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사람이 앉은 만큼 다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있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운 물건인 거래. 거기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여기서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타내 알게 하리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그것을 세워서 그 전을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두신 것. 자,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둘로 나눠주신 것은 한 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너희가 임의로, 밉다고, 찜찜하다고 그냥 이혼 정서 써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눠버리면, 분리시켜버리면 모른다는 거야. 그 가늠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그렇게 나눠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가늠이 뭐예요, 가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져다가 다르게, 다른 하나님,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근데 다른 것을 가져와서 다르게 자꾸 하나님께서 역겨운 거예요. 막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데로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라는 게 가름. 예?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다르게 취해버리니까 여기서 성경 이 간음이라는 모이카오는요. 남자 간음을 말하는 남자 간음. 성경에서 남자는 누굽니까?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고 남자는 뭐예요? 남자? 첫사람 남자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라. 남자는 누구예요? 생기를 가진 자, 들숨 날숨.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가 진리를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한 자꾸 다른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 그 역사적으로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예? 다른 것으로 말하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그래가지고 뭐 예수가 귀신 들렸다, 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이게 악한 거잖아요. 지금 그 이해가 뭡니까? 그 진리를 말해야 함에도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그 여자 그 아내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예가 뭐였어요? 굳이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왜 그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 옵니까? 진짜 그 물이 뭐였어요? 그 물이. 그가 원하는 게 그냥 계속 먹어도 갈증나는 이 율법적인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독생자,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그 속에서 샘손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알고 싶은데 그것을 전해주지 못해서 누가? 남편이. 그 남편이 누구예요? 내가 전엔 남편이 5 있었으나
5명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있었겠죠. 5은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가 그 안에서 물을 계속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그게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샘솟는 영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예배할, 하나님 예배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개처럼 취급하니까, 상정도 안 하니까 어딜 가요? 가기는 부정한 자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어떻게 그 그리심산에다가,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결이 되냐. 설령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이러고 있는데,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이 산에서 되고 그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때가. 예배할 곳이 아니라 때라 그랬어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너희는 지금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앉아있든지, 예루살렘 앉아있든지,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의 결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게 예루살렘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참성전, 진짜 기업, 그 아들. 그 예배할 때가 언제가? 성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짜 예배할 자, 신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내가 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그 지금 있는 남편이 그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다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로 오시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의 진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인 거예요, 그게.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요? 진짜 남편이 오고 나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율법도 너를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였고, 나도 지금 내가 얘기하지만 육신을 입고 너희 앞에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니까 진짜 남편은 누구냐고? 너희를 하나님을 알게 할, 영생하게 할, 그 속에서 샘물을 줄 수 있는 성령, 그리스도, 그가 진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있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못하는 거예요? 남편 죽으면 재혼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재혼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뭐예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의 매인받으였으나 3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지금 이 생전에 이 남편이. 예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진짜 남편?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예? 하나님을 알게 돼 진리를 갖게 된다는 이게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고자 하신 열매는 밖의 열매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정말 어떤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정말 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안에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안에서 하나님이 뿌린 씨가 그 땅에 떨어져 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입의 말씀이 그 입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의 그의 몸, 신부, 여자의 머리 대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나누지 못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남편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요, 그건 언제든지 사람이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못 나눴을 때도 나눴고요. 예? 조선시대 때도 나눴어요. 조선시대 때 그런, 드라마 보니까 진짜 이혼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다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나눠서 다 나누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짝 지어준 나눌 수 없는 거.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내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거 아니요? 이 땅에서 저 남자랑 살면 좀 행복할까? 저 여자랑 살면 좀 행복할까? 저 집에 살면 좋을까? 이런 직업까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출소되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안에 함께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결국 우리 예배하지 않는 것도 왜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자 그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지금 이 나타난 발로 이게 지금 나타내 보여지는 것 뿐이지 진짜 그 안에 그게 없으면 이게 가증한 거라니까요. 간음하는 거고 지금 거짓이고요. 이게 악한 거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배할 곳을 찾고 있는 정말 예배하고 예배자 되고자 하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들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구현되고 이게 나타난 것 뿐인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없으면 우상숭배라니까요. 가증한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화려한 베드로 성전 몇백 명 짓고 거기다가 휘황찬란한 예복대를 입고 금대접에 수발을 들고 무슨 합창단 몇천 명 몇백 명이 노래를 하고 한다고 하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 자체가 뭐가 있냐고요. 그냥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영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그겁니다.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응? 천국문 앞에서 주여 주여, 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너 누구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의 이름이 주여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가 하나님 알지 못한 그 가려진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오게 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게 죄사함이고 그 영생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 주여 주여가 아니라 소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란 쌤이 그거잖아요. 알다라는 거잖아. 알다.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알게 될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뒀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곳을 두셨다면 우리가 어디 바르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선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네. 선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상태잖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짝인 거예요. 짝.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교회가 이거 막 힘이 나고 그런 수고하고 그런 쉼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뭐가 수고하고 뭐가 힘든 거는 전에 했던 남편, 율법,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이 보이는 것으로는, 이 행하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 이게 짝인 거죠, 짝. 나누지 못할 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따라합시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교회가 안 돼야 되겠어요?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되는, 그리스도 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내게 배우라. 그래야 하나님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아들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짝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 그리스도 진리의 영, 이 진리의 빛이 그 물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예외에 간음하지 않고 거짓 행하지 않고 가증한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우상숭배,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과 짝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과 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리스도와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우상과 어떻게 벨리알과 어떻게 불법과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짝이 될 수 있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런 거죠. 같이 믿어도 엉뚱한 데로 가는데 누구랑 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이제 어린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면 죽으시고, 예? 제자들이 있으면 열심히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도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같이 그리스도는 예수는 없지만, 육체 예수는 없지만 다 말씀을 따라, 예? 하나님 알고자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면 그냥 그 중심으로 모이면 되겠지만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떡하게요? 뭐 베드로하고 개바파 무슨 무슨 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힘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야,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금했습니다. 요한 우리 아들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7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율법은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내가 율법의 2배를 하고 한 번 더 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니까. 예?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제자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러잖아요. 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주님께서 노하사 꾸짖으시잖아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시작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고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안고 받아들이고 안수 하나님 알도록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냥 환영합니다. 이게 영접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자고 식사하세요. 이거는 그 기본인 거예요.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허락해.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도록 전해주는 것이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짝이 되어지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안수, 받아들이고 안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짝이 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지원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절대 나눌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또 그런 교회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나의 믿는 바와 나의 어떤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생활인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심겨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지체들에게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교사와 선지자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이 있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복음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와 결코 나누지 못하는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와 짝이 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지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고 정말 외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내 앞에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 또 시간이 조금 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정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그때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알든 모르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을 돕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먼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물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찬란하게 도와주시되 좀 마음껏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열심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정말 잘 살아 복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결단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마시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진리의 빛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